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 뒤에 이걸 보고 하겠습니다. 두 군데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있고 오늘 낮 예배 아래쪽에 뒤에는 하나님의 시험.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다 사람을 감찰하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하나님은 온 땅을 다 감찰하세요. 쭉 보시면서 누가 나를 진정으로 경외하느냐,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잖아요. 누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누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다 보셔요.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세요. 그 사람을 쓰기도 하시고 엎드러뜨리기도 하시고 또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연단을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승격시키기도. 너 이 정도면 됐다. 너 이렇게 교만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겸손하고 네가 끝까지 강팍하지 않고 온유하고, 그리고 네가 교회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특별히 세 가지 성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잖아요. 마음이 온유.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을 보셔요.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틀대로 막 가는지 주님은 끝까지 안 되겠다. 너 한 3년이면 연단을 하면은 네가 될 것 같은데, 광야에서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 연단하시거든요. 시험을 해보니까 너 안 되겠는데, 나 너한테 복 주고 싶은데,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네가 아직도 네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틀이 있다. 넌 말씀 앞에 온유하지 않다. 넌 강팍하다. 마음이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잖아. 마음만 입으로만 아멘하고 넌 진정으로 아멘하고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역대하 13장 11절 12절 말씀처럼 넌 나를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와 싸운다. 지금 내 영과 싸운다. 덜 경외하고 있다. 마음이 온유한지 겸손한지 그리고 사랑하는지, 즉 경외하는지, 이걸 보셔요. 특별히.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이걸 하나님 다 보셔요. 우리는요, 하나님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복을 주시고 무조건 빨리빨리 해주시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아무도 돈 있는 거 무조건 주세요. 우리 사랑하죠. 사랑하지. 그럼 몇 억이든 무조건 주세요. 따지지 마시고. 그렇습니까? 그럼 그대로 줍니까? 아니에요. 장사를 하더라도 사업을 맡겨볼까? 한 1,000만 원만 맡겨볼까? 1억 이상을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얘가 전혀 계산 방법이 다르고 부모를 생각지 않고 가정을, 자녀들을, 아니 동생들을 생각지 않는다. 아, 위험하네. 얘 아직 준비 안 됐네. 그럼 무조건 막 퍼줘버려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준비가 됐는가, 그릇이 됐는가, 이걸 보시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네가 온전한 제자 훈련을 됐는가. 제자 훈련은 꼭 책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과 영성과 인품을 통하여 얼마나 낮아졌는가.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는요 계속 배우는 자, 훈련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응을 하세요. 먼저 주발에 보면 하나님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아래 보세요. 주보 1번 빨간 것이 시작.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이신데, 로마서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을 해주십니다. 잘하면 잘했다, 상을 줘요. 못하면 매를 때리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빨리 안 줘. 우리가 원하는 건 나 빨리 받고 싶은데 뭐합니까 줘요. 주님이 눈이 멀었나, 귀가 먹었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지, 뭐 이것이 애정인가? 애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예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복을 예정하신 분이시고,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응이 두 가지가 있죠. 좋은 보응, 이걸 보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빨라집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질, 내 생각, 내 틀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뭐 한참 막 영적 훈련 받을 때는 막 한 15년 이상 쭉 돌아 어느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 내가 알거든요. 너무 틀이 강해.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 아주 세계적인 예언자인데 딱 하는 말이 내 종아, 너는 나를 어디 틀에 갇혀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구나. 그대로 예언이 나오더라니까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들은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뭐 야단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가르침이잖아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막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뭘 물질 빨리 해결하면 되겠다, 뭘 막 어떻게 이루어지면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까 죽을 것들이 많아요. 내 속에 쓴뿌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저도 한번 건들면은요 팍 올라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정도 괜찮다. 아니라 이 녀석아, 내 종아, 많은 사람을 접하다 보면 너는 이 부분도 너 해야 돼. 탁 건드리면은 손대면 턱 하고 터지고 나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더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건드려서 터뜨리고 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그릇을 만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까지 다 줬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요한복음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오. 뭐가 아깝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도 주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 보응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주보 보세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함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신명기 28장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자손이 뭐 우양 새끼 다 복을 받고 네가 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세요. 절대로 뭐가 예정됐고 지옥 가기로 예정됐다? 그런 못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잘못된 신학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저 사람 저주받기로 돼 있다나? 어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특별히 바울처럼 쓰시려고 하는 예정, 좋은 예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복이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청종하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또 연단을 주기도 하고 꼬이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마귀가 뭐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렇다. 마귀든 어떤 놈이든 간에 아니 마귀 새끼 뭐 마귀 세상 환경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관할해요. 마귀도 욥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 시험이 왔잖아요. 마귀를 통해서 막 그 덤벼오네요. 마귀가 욥에게 시험하니까 종들이 죽고 막 다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종들이 불살라버리고 저물. 그 누가 시험한 거예요? 또 이제 마귀가 시험한 겁니까? 하나님이 시험한 겁니까? 마주치는 마귀가 시험한 거죠. 하나님은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몰라버렸다야, 못 봤다야. 오메 마귀가 시험했네. 오메 마귀 시험할 때 나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런가요?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좀 들어보실래요? 조용히. 이거 어디까지 드려야 되지? 마귀가 시험했다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나머지는 뭐냐 이 말이죠. 오케이. 마귀가 시험한 것이고 하나님도 시험한 것이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시험한 거예요. 야 마귀야, 그래? 참사고 네 이놈이 그래? 얼마나 내 종이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 엄자가 없어. 세번 잘 그래? 너 참수하네? 그러면 네가 다 건드려봐. 그러나 목숨만큼 건드리지 마라 임마. 딱 제한을 넣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도요 사형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하냐면 시험이 도대체 이것이 마귀가 주는 거야. 도대체 뭐 하나님 자고 있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거야. 하나님 그러면 서운하고 마귀가 줬다고 한다면 좀 이상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마귀 시험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가 템프테이션, 시험이 야고보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테스트 하신다. 테스트. 근데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너뜨리기 위한, 고통을 주기 위한, 멸망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이거든요. 시험의 의미가 달라요. 마귀는 그런 존재야. 그럼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해서 오냐면 보통 자기가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자기가 어떤 죄가 있음으로 인하여 어떤 것이 왔다.
그러면 거기서는 마귀의 시험.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역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고 뭐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그냥 오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합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회개해야 돼요. 무조건 따라갈지어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치가 문제 일으켜놓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먼저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마귀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어둠을 쫓아버리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앞에,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내가 떨어진 것이 무엇이고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보시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준다. 저주, 복과. 지금도 저주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저주 설교합니까? 하나님은 다 복 주시는데 착각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신명기 28장 또 30장 11절, 신명기 30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은 복과 30장 19절, 30장 15절. 자, 그 말씀 어디 있나? 하나님은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택하라.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복이 있고, 이 땅에서는 주님 안에 머물 때 순종할 복이 임하고, 순종하지 않고 뭐 할 때는 순종 안 할 수 있죠. 어떻게? 근데 이제 그것이 계속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땅에 뭐가 옵니까? 저주가 와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 이루고, 순종하는 자 주 안에 가요. 그리고 주님 밖에 머문 자는 사망의 부활이 이루고,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공의의 주님이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크든 작든 간에 그런 뭐 저주라고 하지 않고 보통 징계라고 보통 표현하죠. 뭐가 잘못됐을 때 매를 맞는다, 징계, 고통, 이렇게 보통 점잖게 표현해요. 근데 그것이 그 단계가 너무 가중하고 계속해서 흘러갔을 때는 그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위에서 응아를 했네요. 이건 아주 교회를 모독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무슨 교회가 뭐냐, 모독해요. 이 사람이 딱 하고 볼일 보고 나가는데 직사해 버렸어요. 나중에 어떤 교회는 막 건축 막 방해하고 막 주동자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딱 그 가정을 갖다가 딱 해버려요. 지금 교회에 저주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욕하거나 이런 경우 다 보셔요.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그 어떤 저주의 큰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저주를 받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옆에 큰 고통을 받잖아요. 어떤 현상이 오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알았거든요. 시편 50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소멸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늘 만약에 우리가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내면적인 면에서 먼저 밖의 복보다도 내 내면이 막 기쁨과 평안과 은혜, 막 생명이 계속해서 와요. 깨달아지고. 이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임재 함께 해주세요. 자신만만해.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딱 병들고 뭐하고 이제 뭐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불러봐도 소용없고 안 들리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주야 기가 먹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내 영이 막 병들고 저주와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주보에도 나왔죠. 좀 이게 주보를 좀 더 표현을 좀 이렇게 바꾸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가슴 벅찬 예배. 가만히 있어봐. 길어지. 밥 먹는 시간 가까워 짜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잘 보이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잖아요. 영이 살아나요. 회개가 살아나. 말씀 앞에 막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내 영이 막 살고 하나님 말씀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주님이 그렇게 내면적으로 회복한 다음에 나머지가 탁탁탁 이루어요. 그런데 전에 비해서 전혀 주님이 안 느껴지고 경험이 없고 멀리 하고 있고, 목사는 꼴 보기 싫고 말씀도 예배도 싫고, 아무리 전에 비해서 찬송 불러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 뭐예요? 병들고 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러기 쉬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보응을 여러 가지 옵니다. 구약에는 전리품이 있다고 얘기했고,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잠언서 22장 4절에는 뭐라고 하세요? 보상이라고 얘기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잠언서 22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재물과 이 땅의 복이죠. 영광서 우리 자손들까지. 와, 영광. 그리고 생명, 천국 가고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기 주보 보세요. 뒤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보응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먼저 해보세요. 자, 다뤄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시험해요? 낮추어서 시험해요. 쫙 바짝 낮추어보고 그냥 물질도 뺏어보기도 하고 줘보기도 하고 사람마다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뭐 이상한 사람 만나기도 하고 막 뭐야 도대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요즘에 막 이런 고통이 오죠? 주님이 다 작전상 이러니 저러니 우리 마음을 연단한 것이죠. 그리고 거짓 선자를 통해서도 시험을 하기도 하신다. 예, 신명기 13장에 보니까 거짓 선자를 통해서도 13장의 1절에서 5절 쭉 보면 너희에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질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어디 가보니까 막 욕심이 영이 충만해가지고 양신 역사하는 어떤 기도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데 가보자 뭐 꿈꾸고 뭐 하면 다 이루어져. 좋은 거라면 좋죠. 좋은 거라면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영을 분별하지 않고 이상하게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래서 그러면 그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따라가느냐 현상을 보고 따라가느냐.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고 이상한 놈이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셔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씀이 속에 없으면 다 무너진다. 이렇게 세 번째는 남겨주신 이방 민족을 통해서도 시험을 사사기서 3장 4절에 주어 보면 여기 집에 가서 자세히 좀 찾아보세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대로 순종하는지 아니 딱 보면 알잖아요. 순종한지 안 한지. 그런데 주님은 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여러분 가정에 혹시 없는가? 홀로 오는 가정 우리 조상님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놈아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지만 이러면 안 되지. 조상의 뜻대로 네가 순종해야 될 줄 너 믿느냐? 그래야 될 모양이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러는 거 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는지 아닌지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네가 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하는지 조상의 이런 다른 신들을 잡신을 따라가는지 누가 그럽디다 어디 뭐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뭐 토종비를 보니까 오늘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했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 아직 멀었다. 너 나 싫어하구나 묘하구나. 너 한참 좀 굴려야겠는데 2년 정도 연단을 주려고 했는데 이 4년 5년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11거리거든요. 40년 연단했잖아요. 하나님 이길 자 없습니다. 다 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가꾸시고 쓰기도 하시고 또 주님께서 넌 이 제목감이 아니다 하고 내려놓기도 하시고 복주기도 하시고 엎어버리기도 하시고 내 꿈과 비전이 이런 것인데 와 예언 대단한데 그래서 소망을 주는 것이죠. 예언은 우리가 믿음의 순종함으로 이루는 것이지 운명이 아니에요. 너 뭐 내가 나한테 소망의 메시지를 줬는데 그 다음부터 네가 나를 아주 나의 영을 네가 좀 이렇게 가짜게 여기고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내가 내 종을 통해서도 너에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너 그러네? 너 나 무시하구나. 나의 영을 거역하구나 하고 주님께서 탁 낮아지게 해버렸어요. 이렇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무조건 인자의 하나님 사랑해 주님 무조건 나에게만 복 주신 주 이런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22절 볼까요? 왜 그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지 왜 무조건 사랑하고 잘못해도 무조건 천국이래요. 자살해도 옛날에 뭐냐면 얼마 전에 한 5년 전인가 서브나 교회가 있어요. 박성수 목사님 그분이 연예인이었는데 제가 누구를 뭐 이렇게 모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분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목사가 얼마나 열받고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으면 그럴까. 그분이 우울증이 있었나? 근데 그렇게 해도 천국을 간다는 식으로 하고 교인들이 끝나서도 그분 메시지가 되더라거든요. 다 모여서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누구를 갖다 모함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입니다. 진리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의 사랑의 주님, 쌍벽이세요. 두 성격.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엄하심은 법관이 법대로 심판하고 공의대로 하시는 준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준엄하심이 있기 때문에 공의로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이끌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을 해야죠. 성경대로. 이거를 무조건 복이다. 무조건 잘못해도 자살해도 천국이다.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무조건 타락해도 무조건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으로 다 예정되어 있다.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판단하는 이 판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만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 주장이 많이 있어요. 우리 통합 측에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정보배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고 있고, 뭐 박산수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고 있고, 뭐 베니임 목사님도,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이렇게 목사님도 그런, 케네스 해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던 고정관념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미혹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성경적인가 하고 구분을 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꿔 가야지 우리 가정과 주변을 다 살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다 해보세요. 왜 시험하는가? 주보해 보세요. 왜 시험합니까? 1번 시작. 하나님의 영역을 지키는지 아니, 결국은 이거예요. 너 말씀 앞에 내가 너희 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누가 뭐 다른 신이 있다고 해서 뭐 있다고 해서 사람이 이적이 있다고 누가 뭐 꿈을 꾸고 뭐 어디 뭐 기도원이고 뭐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제가 분별을 하면은 갔다 와도 좋습니다. 물어보고 가세요. 우르르 데려가고 해서 막 해서 갔다가 돈만 뺏기고 뭐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주변에도 어디 여기 뭐 일로도 어디 있고 막 실령하고 뭐하고 했는데 아주 성품적으로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 막 들으라고 하잖아요. 제가 구분을 해서. 두 번째로 뭐예요? 왜 시험합니까? 시작.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했고, 그래도 주님은 다 계속 더 낮아지고. 그래서 아까 어떤 모습이 될 때까지 말씀의 사람 되어지는데, 성품도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 온유한 자, 온유한가, 또 겸손한가, 말씀 앞에. 그 사랑이 있는가, 이 세 가지 예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거든요. 너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냐? 너 온유하게 아멘하게 하고 순종하는 자. 네. 그리고 너 겸손한가?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다 자기 잘난 맛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바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못 바꿔요.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도 못 바꿔요. 못 바꾸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못 바꾸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요. 그럼 끝까지 주님은 가만히 참고 계세요. 이 주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면 근심을 당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세월은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이제 가래 죽네, 이제서 좀 더 깨달았네, 내 나에게 함께. 그러면 어쨌든 이런저런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3번. 왜 기뻐해야 됩니까? 1번 시작.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승금 같은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귀는 대적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우리 또 교인들이 힘들게 할까, 뭐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알고 보니까 다, 저도 없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분 저런 분, 이런 인가 저런 인가. 자, 우리 교인들은 다 좋지만.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왜 기뻐해야 돼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심판 때, 지금 환난 때, 그런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흘려줘요. 바람 불리면 픽픽픽 넘어지고 그런 나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환난의 바람을 자꾸 불어줘가지고 뿌리를 자꾸 내리기를. 여러분 말씀입니다. 오늘 왜 시험 받을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때문이다. 그 믿음을 시험해서 복 주려고. 네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소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험에 대해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대적해야 되고, 강하게 대적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늘 생각해봐요. 내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피해야 됩니까? 아직도 나의 모습이 어떠면 이렇게 봐야 돼요. 다 있습니다. 십자가 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설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눈과 귀를 딱 가려버리면 몰라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내가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해서 순종하는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저 말씀 핵심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보응을 하신다. 보응을 하시는데 보응을 하기 전에 시험을 해본다. 어떻게 내가 보응을 할까? 어떻게 보상해 줄까? 시험을 다 한다. 시험을 해보면서 낮추기도 하고 들었다가도 하고 엎어뜨리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속상해도 하고 팍팍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한다. 말씀이 중요해요. 이런저런 막 방언하고 뭐하고 은사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은사가 나타나지고 교만해가지고 말씀 듣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은사주의가 되면 큰일 납니다. 말씀의 사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그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너 얼마나 은사 행했냐, 너 얼마나 멋지냐, 잘생겼냐 이렇게 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뭘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냐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란 게요. 12장 48절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그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 내가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완벽한 것이고요.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너 나의 말을 나의 종을 통하여 너 분명히 수없이 얘기했는데 네가 길을 가렸고 네가 나를 없인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너는 겸손하게 아멘하구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제사를 다 가져오는 나쁜 놈입니까? 교주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똑똑한데. 참전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아멘을 해도 좋습니다. 영적으로 수준 있는 교회. 숫자가 적다고 해서 작은 교회 아니에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멋진 교회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주의 종을 닮아서 멋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말씀 앞에 제발 겸손하세요. 남들이 아무 말도 안 해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 실체를 좀 보여주세요. 내가 보려고 해야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너만 보면 속만 터진다. 내가 너한테 수없이 얘기하고 내 종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해도 너는 모르는 척하고 내가 답답해서 네 안에서 내가 그 짐을 하고 이렇게 주님이 많이 하신다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그 시험 앞에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주님의 낮추고 비우고 막 엎드려 해도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 사명대로 갑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도 좋고 날마다 죽겠습니다. 주님 전라도 날마다 뒤지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 나타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죽은지 안 죽은지 찔러보면 말이에요. 푹 찔러보면 내가 누군데 지금 나한테 자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연단해 주셔서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더 아버지 안에 붙잡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가 시험받고 연단받아서 내 마음과 내 육체 내 생각이 내 어떤 감정에 의해서 끌려가는 존재가 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의 나를 사로잡아주고 더 내가 겸손해지겠습니다. 더 납작 비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내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자만함이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교만함이 있습니까? 사고처럼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낮추는 것을 주님 이유도 없이 내가 왜 이런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혹시 그 깨달음이 바로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주를 사랑합니다.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습니다.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단계만이 아니라 네가 좀 더 성장해라, 좀 더 따라와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훈련을 통하여, 제자 훈련을 통하여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순종하면 그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종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시험 앞에, 시련 앞에 우리가 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주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자들을 주여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됩니다. 성령님, 그러면 나를 충만하게 하느라 붙잡아주세요.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님 사로잡아주세요. 성령이여 정말 라카이 사라바 가라바가 죄가 충만하면 안되고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말씀의 불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불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방망이 같고 말씀이 불 같고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다 깨뜨려버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안 좋은 악한 감정 생각을 돌을 넘어뜨리고 하지만 말씀은 방망이와 같아요. 어둠을 쇠어버리고 때려버리고 부셔버리고 이 안은 놀라운 도구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성령님 사로잡아주세요. 나를 사로잡아주세요. 충만 붙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해 성령이 더 불임하게 나에게 다 성령이 불러임은 내 자녀들에게 불러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죄 하나도 이기지 못해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가 말씀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끌어주고 푸르창 실만한 물가로 나갈 수 있는 러커이 야라바 가라바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욥처럼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완벽합니다. 나를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의 등을 회개합니다. 주여 야라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가 우리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누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아멘 순종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밭에 있는 모든 길가봐 내 속에 있는 가시밭길 돌짝밭 그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은 씨를 뿌리지만 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가시밭길 염려, 근심, 걱정, 좌절, 절망 내가 빼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우신 분이시고 나는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할 때 너를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 하나님 무엇을 바꾸기로 원하십니까? 원망, 불평, 짜증, 분노, 미움, 판단 이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안 된다며 모든 것이 틀어지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샤만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처럼 내가 내 중심이었습니다. 비우고 낮추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갑니다. 주님이 뜻하시면 아멘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교회가 잘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아멘입니다. 참좋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참좋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아발라바이야라 성령이 그러므로 이끌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주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은 성령의 불로 불태워질지어다 예수의 피를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를 찬양합니다.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 속에 있는 경관지는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경관지는 파괴될지어다 주님 토설합니다. 아바바바바바바바바 라카이야라바 가라바 성에 불러 강하게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불태워져라 내 속에는 모든 유혹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의 흐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의 여러분 예수를 따라갈지어다 성령님을 불태워져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고자 나를 택해 주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에게 어떤 게으른 마음, 어떤 생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는 달려가리라. 나는 달려가리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리라. 아버지, 어떤 감정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어떤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그 주님의 말씀보다 더 센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내려놓습니다. 비우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라우리가 스카라바 러이 샤라바 카바 야라바 충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고 보응을 해주십니다. 보응에는 안 좋은 보응이 있고 보상해 주는 것도 있는데, 보상해 주는 이 땅에도 보상, 아브라함의 복은 또 천국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정돼 있다고 막 살았다가 제사 안 받았다가 성령 받았다고 방언 좀 한다고 은사 좀 임한다고 해서 직분 있다고 해서 점점 타락해지고 멀어지고 해서 비참하게 세월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옥 가기로 예정돼 있다? 그런 못된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아무리 그냥 겉살아도 다 회개시켜서 무조건 하나님은 천국으로 큰 복으로 역사하고 그렇게 하기로 예정돼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잘 분별해서, 너희도 넘어질까 하느라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오늘 10장에 말씀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깨워서 아멘으로 받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말씀 앞에 말씀의 사람 되어지고, 아무리 비바람 불고 태풍 불고 아무리 사단이 건드려도, 욥처럼 아무리 건드려도 나의 자녀야, 너는 끝까지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나의 영광만 드러내구나. 너를 향한 욕심이 아니라 너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점점 낮아졌고 오직 겸손함으로 나를 섬기구나.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너의 가정, 자손,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은즉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존재, 사람 앞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말에 의해서 현혹당하지 말고, 누가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뭐해서 붕붕 떠서 막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낸 곳인가?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들고 어려움 반드시 있지만 낮아지세요. 무릎 꿇으세요.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광수 성도님 주 앞에 주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오늘도 말씀 듣고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그 후에 보응이 따르는데, 어떤 상황에서 나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따라가고 순종하여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그릇이 되리라. 작정한 하나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속의 사업장 위에 여러분의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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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